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밤 소식 중에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약 150명이 넘는 사상자가 좀 생겼는데, 그 이태원의 할로윈 축제로 인해서 많은 인원들이 죽었습니다. 150명 정도면 테러보다 더 많은 인원이 사상자가 생긴 거예요. 이건 폭탄이 터진 것보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이게 그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대다수가 다 어리고 젊은 친구들이에요. 지금 보니까. 사람은 또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어떤 참사를 당할지도 모르죠. 우리가 지금이지만 옛날에도 참 많은 참사가 있었어요. 그중에 1970년대를 대표하는 대규모 화재 재난이 있었죠. 이게 대형각 호텔, 대왕 코노 엄청난 화재 가운데 사건이 난 적이 있었는데 끔찍하죠. 호텔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부위끼리 뛰어내면 죽을 거 알면서도 너무나 뜨거워서 그 호텔 밖으로 뛰어내렸고, 여기도 만만치 않은 인명사고가 있었죠. 어떤 사람은 목욕탕 물에 들어가서 이제 그 뜨거움을 좀 달래보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다고 하고, 또 질식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어마무시하게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불길이 뜨거워서 그렇죠. 불길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분명히 떨어지면 죽을 거 알면서도 호텔 밖으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나이 가는 대로 또 나이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죽음 이외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영원히 사는 존재, 즉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곁으로 가거나 하나님 곁으로 가지 못하면 우리의 죄값을 다 받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 성경에 의하면 불못에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죄값을 용서 못 받으면 제일 무서운 것이 불길이에요. 불길. 그래서 이런 지금 참혹한 사건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렇게 생명도 죽는 것도 참으로 무서운 일이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만약에 영원히 우리가 불못에, 저 뜨거운 불길에 갇혀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요? 더군다나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불못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죽음 위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제사함을 못 받으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입신을 하거나 아니면 잠깐 동안 생명이 잃었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썬다싱, 스웨덴버그, 메리 백스터, 이런 분들이 잠깐 지옥과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이 물론 성경에 없는 내용 말할 때는 믿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내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천국과 지옥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그 진리라고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믿든 안 믿든 반드시 일어날 일을 진리라고 해요. 진리 가운데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근데 안 죽는다, 이거는 허풍쟁이요, 거짓말쟁이고 정신 이상자죠.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더 무서운 진리가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은 우리가 100년 미만으로 살다 죽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해요. 또한 계시록 20장 12절 15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이미 심판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심판이 내려졌기 때문에,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예요. 정죄함 받지 않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 살면서 판사 앞에만 가도 내 죄값을 받으려고 앞에만 서도 떨려요. 다리가 풀려요. 그런데 하물며 정확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없어져요. 심판, 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그에 사함받지 못하면 행위책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는 우리의 모든 죄가 거기 책에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컴퓨터는 실수할 수 있어요. 현대과학도 실수할 수는 있어요. 자동차도 급발진해요. 아무리 지금 어떤 자동차가 나온다 하지만 모든 것은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모든 죄가 그 책 안에, 행위책, 우리 행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사함 못 받으면 그 책대로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덮어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판사 되신 예수님께서 땅땅땅 너 죄 없다, 무죄, 그게 되면 되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그러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는 게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증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최고예요. 그래서 자, 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사람 반드시 부활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거나, 아니면 둘째 부활이죠. 죽은 자들, 죄진 자들이 부활하면 이제 심판이 받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살인자, 음행, 점술가, 뭐 이런. 여러분, 요즘 어제 할로윈 축제 뭐 이런 걸 하면서 많은 인명 피해를 냈는데, 이것은 얘기하던 일이에요. 사람들이 이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 말이에요. 단순히 이거를 통해서 경제 활동하고 뭐 상점들이 좀 돈 좀 벌고 그런 거 좋은 거다. 그런데 좀 안전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벚꽃 축제, 뭐 아니 뭐 크리스마스, 이런 거는 차원이 틀려요. 차원이. 할로윈은 뭐냐면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서양의 문화가 아니라, 우리들이 쉽게 말하면 무당이 점치고 막 저기 하는 것처럼, 굿하는 것처럼, 서양 애들은 그것을 보고서 점치고 마녀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고 선한 역사,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데, 걔네들은 사탄이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귀신의 역할은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질적으로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당신이 서양 행사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 사람이 죽는 건 예병된 일이에요. 이거는 강기가 있고요, 음란이 있고요, 폭행이 있고 범죄가 있는 행위예요. 우리 기독교가 그걸 막았어야 돼요. 그거를 금요 저녁에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광기의 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근데 무슨 서양 행사 문화처럼, 문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광기가 된다니까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은요, 제정신이 돌아오고요, 이성적이 되고요,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안전해요. 평화의 행사가 된다니까요. 근데 그 크리스마스, 부활절은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고, 엉뚱한 퀴어 축제, 음란한 퀴어 축제는 하고 있고, 할로윈이나 하고 있고, 나라가 지금 뭐 기도할 때요, 정말 진짜. 교회들이 기도할 때 영적인 싸움을 몰라요. 귀신들이 하는 역사를 지금. 이건 인신제사예요. 사탄이 좋아하고 그들이 받은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애들이 더하죠. 문화인 줄 알아요. 학생들이 더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우리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몇십 년 전부터요, 10년 전부터 급속도로 퍼졌어요. 뭐요? 타로 막 이런 거, 점술가 이런 것들. 여러분, 타로도 문화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께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말도 안 되는 통계에 운명을 맡깁니까? 귀신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거. 근데 학생들이 지금 타로를 통해서 다 이게 장난인 줄 알아요. 무슨 연애만 하면 다 타로점을 보려고 하고요, 뭐만 있으면 타로 보려고 하고 점수를 보고 있어요. 지금 무시무시한 거예요. 영혼을 귀신에게 맡긴 행동이에요. 그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젊은 무당들이, 여자 무당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지금 카페 가면 다 타로 하는데 거기서 꼬임을 받아요. 무슨 꼬임인지 아십니까? 야, 너 신 받아야겠다. 애들은 모르고 혹 갔다가 여기 와서 성령 받는 거, 구원 받는 것처럼 거기서 악령의 역사를 받아요. 어마하게 늘어났고, 지금 TV에서도 젊은 여자 무당, 점술가, 보살 자연스럽게 지금 기독교는 핍박하면서 놀라운 귀신의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예견된 일이에요. 이러다가 나라가 망해요. 이러다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데 이미 넘어갔어요. 이거 우리 기도해야 될 때인지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들이 생명의 역사를 벌어야 돼요. 정말 영원한 생명, 영생 가져다주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면 윤리, 도덕도 자연스럽게 떠나고 범죄도 떠나요. 지금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지금 심각한 상태라서 이제는 정부가 못 막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약과의 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심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좀 어마어마해요. 이태원, 홍대 20분 만에 마약을 구하는 시대가 됐고요. 초등학생들이 이제 마약을 먹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지금 중고등학생이 이제 담배, 술이 문제가, 이제 다 해요. 그럼 문제가 되지 않고 이제 자연스럽게 다 마약한다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지금 생명이 없어요. 지금 민주화 운동하던 40, 50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가치관이 예수님이 모르니까 참된 생명의 길로 나가지 못하고 세상 제약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이런 자들, 점술가,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다 심판받는다,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이런 다 불거중에 빠진대요. 난 죄가 없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뭐가 있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이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뭡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내가 죽음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예배 잘 드리고 나가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실 거예요. 근데 혹시나 사고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오늘 마지막 날이다 하면, 여러분 내가 죄 없다 하고 저 기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형벌에 처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 모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해요. 삶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고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생명, 내 영생까지도 책임 못 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경인데 분명히 말해요. 그러한 사람들이 지옥의 1번 타자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버지로,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지옥이다라는 거죠. 불못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윤리적인 죄가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나쁘면 얼마나 나빠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이라고 해도 근본이 우리는 영원하지 못하고 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건 얼마 못 가요. 우리의 선함은. 또 우리가 선하다고 하지만 그 선함이 일이 꼬일 수가 있어요. 남들한테는 폐가 될 수가 있어요. 상대적일 수가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오늘 뭐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어떤 죄가 가장 크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예수님이 심판하세요. 예수님 안에 심판할 때 너 죄 없다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왈가왈부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나요. 착해봤자 얼마나 착해요. 우리의 선행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자이신 하나님 인정받지 못하면, 예수님께 제사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식이 달라져야 돼요. 제일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죄가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정도로 제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은 오늘 아버지를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모든 죄를 제삼하는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사함 받아요. 죄는 원죄가 있고요, 자범죄가 있죠. 자범죄는 내가 하는 죄예요. 아니, 내가 죄인지는 모르겠는데 원죄가 뭡니까? 원죄는요, 내가 태어나서 이 상황에 처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오늘 한국에서 마음대로 태어나고 싶었다,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태어났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죄라는 건 뭐냐? 내 어머니, 아버지, 내 조상 때부터 나도 모르게 태어났는데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세팅되어 있는 자리에 우상숭배,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 근데 나는 모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나도 모르게 내 죄가 답습해 와요. 난 죄인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그게 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내 세포 속에, 내 DNA 속에는 나도 모르게 범죄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신기하게.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태어나는데 나는 세계 평화를 위해 살 것입니다.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유치원생들에게 내 친구요, 내 버시요 하면서 착한 일 하고, 선생님 내가 선생님 유치원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친구들 봤어요? 근본적으로 내 거 그러면서 울어요. 알게 모르게 가져가고. 그렇죠? 내 DNA 안에 원죄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태어났더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도 모르는 그 세팅 가운데 제가 범할 수밖에 없는 거.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원죄, 내 자범죄, 이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제 은혜 받고 이제 이게 죄구나 하는데 그 죄가 쉽게 바뀌질 않아요. 원죄, 내가 지었던 죄가 너무 세요. 심지어는 내가 이제 여행 가면 안 되겠다, 반때는 내 영성생활에 너무 지장이 돼, 내가 술 담배 끊어야 되겠다, 근데 그게 너무 못 끊어요. 이미 내 안에 죄가 잠식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죄라고 해요,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죄란 걸 알고 그 사투가 너무 힘들어져요. 내가 그래서 죄인이었구나. 예수님 믿지 아니라는 게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돼요. 왜요?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믿지 않으면 이미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교만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죄지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난 죄인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붙잡고 예배하고 교회 오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난 죽으니까. 생명 같은 예수님 붙잡아야 되니까. 교회 다녀서도요, 마음대로 내 뜻 가운데 행하고 이러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이미 죄악 가운데 거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게 원죄. 내 힘으로는 할 수도 없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의 위해서 대신 고쳐줄 수도 없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 예수님이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권능이요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에서 영접하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나의 붙잡아 주시고 바꿔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천국으로 보내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시지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나의 죄를 위해서, 해볼까요?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어요.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생명이 피에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인데 생명은 어디냐? 피에 있는데, 구약에서는 그래서요, 날마다 양이든 비둘기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예배를 지내는 거예요. 나 대신 죽어 나가요. 피해를 꼭 흘려야 돼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게
누군가 나 때문에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각을 떠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겠다. 그 피가 좀 되지도 않겠다.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셔서 대신 누구요?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모든 물과 피를 그 보혈을 다 흘리신 거예요. 제사가 뭐라고요? 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사 한번 받게 해주세요 하고 말 그대로 소든 양이든 비둘기든 바치는 거예요. 그건 죽어요. 피를 다 흘리고 죽어요. 그러면 그거요, 하나님 그 피값을 받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거든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희생 어린 양. 누구요? 나 때문에. 난 영원히 형벌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대신 예수님이 희생양 어린 양이 되셔서 나 위해 죽으신 거.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거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누구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잘 살고 돈이 있고 원하는 거 다 해도요,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인생 실패한 거예요. 이건희도 실패한 거예요.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죽어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 간다면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제사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누구도 우리 죄를,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하실 그 사람은 없어요. 그 능력 가진 사람조차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기독교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은혜, 믿음, 선물. 이 구절이 가장 위대한 말씀이에요. 은혜는 뭡니까? 거저 준다는 거예요. 값 없이 준다. 나의 공로, 상대방의 공로가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값 없이 준다. 믿음은 뭡니까? 선행 공로의 대가가 아니라 그냥 받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게 뭐다? 선물이다. 선물은 거저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물을 주는데, 자, 내가 몇 년 며칠 동안에 줄 테니까 그거 지나면 다시 나에게 돌려줘야 돼. 그거는 선물이 아니죠.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거가 선물이에요. 요즘 연인들 사이에서 선물 받고 난 다음에 헤어질 때는 그거 내가 해줬으니까 내놔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 사귀지도 마세요. 선물도 모르고 인격도 안 된 거예요. 선물은 뭐냐? 그냥 주는 거예요. 뺏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선물이지, 기대하고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선물이 아니죠. 그래서 구원은 뭐다? 선물이다. 구원 받으면 안 없어져요. 하나님 너 내놔, 너는 끝났어, 너는 죄 졌지, 너 내놔, 이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한번 구원 받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절대 우리를 뺏기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귀신에게 뺏기지 아니하시고 선물 같은 구원을 주시면 이 세상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치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은 뺏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인간은 할 수도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기에 0.1%만 들어가도 구원은 성사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들어가면 성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래서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 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뭐 돈에 뭐 20억을 내래요. 아니면 무슨 학위가 있어서 하버드대를 갔다 오래요. 아니 구독자 수가 뭐 1억만 명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가 지금 사함 받고 자유하게 되고
부끄러운 죄, 내가 남에게도 들키기 싫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나 죽음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데 왜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냐.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부모님은 아실 거예요. 자식들의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뭔지 아세요? 거짓말하고 뭐 훔치고 유리 도덕적인 죄보다 부모님 자체를 거절하는 죄가 가장 마음이 아프고 힘든 죄죠. 그게 나는 내 엄마 아빠 아니야. 엄마 아빠가 뭐가 있어. 나는 엄마 아빠 이제 끝이야. 이게 부모님 마음이 가장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리도덕적인 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살인죄와 전쟁이 나오고요, 음란한 죄가 나오고요, 다 나오는 거예요. 다 거기서. 왜요? 내 마음대로 방치하며 살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영접하면 신기하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나 구세주로 영접하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뜻대로, 그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구원받는 거구나 확인하는 거지 내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은혜 받으면 술 담배는 끊겨도 술 담배 끊고 교회 나오는 사람 없어요.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예수님 정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셔서 변화되고 새로운 힘과 또 영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선물에 거저받는 거예요. 거저. 아니면 있잖아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도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행위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주님이 모든 걸 하신 것을 마음은 여는 거예요. 그냥 반응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응하는 게. 믿음은 내가 열심히 한번 해봐서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오늘 마음만 여세요. 마음만이라도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십니다, 마음만 여시면 그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믿음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몇 년 다니고 공부해서 받아야지가 아니에요. 오늘 내 거 내려놓고 나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만 해보세요 한번.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의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윌슨이라는 사형수에게 특사 석방해주라고 전가를 보냈더니 그가 그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특사 거부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형당했어요.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용서가 오면, 하나님의 용서가, 은혜가 오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로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콜링하신 거예요. 초청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 세상에서 어디 듣겠어요? 듣지를 못해요. 구원은 그래서 교회만 있지 어느 단체에도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고엽나무에 나무에 젖붙임하면 뭐가 열립니까? 감이 열려요. 우리는 지금 진노의 자녀고 지옥갈 자녀지만 예수님께 젖붙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 가운데 응답하세요. 그러면 다 구원받아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우리 원죄가 제일 세요. 믿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끝까지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삶의 왕으로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을 믿으시면 돼요.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무참히 못 박히시고 모든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고 싶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다만 내가 거부해서 그래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 가는 건 단 하나,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나의 구세주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내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제사함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만약에 죽으면, 영혼이 분리되면 그 영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머리 위에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성경에는 100% 나온 거 다 응답이 되고요, 성경에 나온 100% 다 성취가 됐어요.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일은 몇 가지가 안 되는데 그 일도 일어날 거예요 이제.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간절히 부탁하는 거는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 있어요 성경에. 근데 바로 이 대목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보내신 자의 그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지금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오늘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다했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절대 지옥만은 가면 안 돼요. 봤잖아요,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 중에 제일 고통당하는 게 화형이에요. 화형. 온 신경과 뼈와 모든 장기가 늘러붙는 끔찍한 게 불에 타는 건데 영원토록 당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차라리 편하게 죽자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죽음은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 믿으면, 오늘 예수님 믿고 혹시나 죽어도 그때는 어떻게 된다? 이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영생 복락.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도 천국의 끝자락만도 못해요. 너무나 행복하고 끝이 없는 행복이 있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좋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아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거부해요. 난 내 뜻대로 아직도 살 거야. 근데 그게 가만히 보면요, 내 어렸을 때 내 트라우마예요. 제가 난 이거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 어렸을 때 상처가 가만히 보면 그 죄에 또아리를 틀어서 내 인생을 못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죄예요. 그게 다 원죄. 제가 차라리 트라우마가 있으면 사람 성격이 부들부들해요. 인격이 돼요. 사람과 대화 나눌 때도 잘 형성이 돼요. 근데 상처가 있잖아요. 봐요, 인간관계도 잘 못 맺고요, 더 고집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게 가만히 보면요, 계속 상처거든요. 그게 상처가, 마귀는 그 상처 통해서 죄로 만들어버려요. 사람을 그냥 중독으로 묶어버려요. 그래서 못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믿으면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상처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참 자유함이 임하고요, 죄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늘 평안하고요, 감사하고요, 기쁘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현세에서 내세에서 다 좋아요. 그냥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 꼭 믿으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오늘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받아요. 예수님 부르짖으세요. 예수님 나 믿게 해주세요. 정말 나 잘 안 믿겨져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아요 하는 분들 오늘 고백해 하세요. 그럼 역사가 벌어져요. 자, 결론이에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더 셌으면 이곳 가운데 못 와요. 그 죄 가운데 있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이미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자, 은혜로 인하여 이제 구원이 선포되면 어떻게 된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뭐냐? 단순히 말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전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즉 트러스트,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 자, 은행이 있어요. 내가 은행에 거액의 돈을 맡기려고 은행에 이것저것 알아봐요. 보안은 어떻게 되고 뭐 이자율은 어떻게 되고 막 알아봐요. 그래놓고 믿을 수 있어요? 말만 하고 맡기지 않아요. 그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말로만 믿는다 믿는다. 그런데 사실상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께 가지 않고 주님께 맡기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변화되지도 않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뭐야? 맡긴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여러분의 걱정과 불안, 근심, 모든 일, 여러분의 생명마저도 오늘 예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계획, 모든 행사 여호와께,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세요. 이제서야 왔니니 내 아들 딸들아 이러면서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고 놀라운 인생의 축복으로 바꿔 주실 거예요. 그것이 뭐냐? 결단이에요. 마음문 여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세요.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핸들때를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시는 나의 전인격적인 맡김을 의미해요. 말만 나 예수님 믿습니다 끝 이 아니라 이제 정말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시고 주님과 함께 하겠고요, 주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멘이에요. 예스, 믿습니다, 맡깁니다. 불신앙은 뭐냐? 거부예요. No,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모든 죄와 죽음이 다가와요. 오늘 믿음의 역사가 있기 바래요. 예수님 말씀할 때 아멘, 아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날 살리시는 분이시고 내 모든 죄를 도말하신 분이십니다.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래 형벌의 면이에요. 지옥은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확실한 곳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오늘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 천국은 눈물도 없어요, 병도 없어요, 고통도 없고요, 아픔도 없어요. 예수님 믿을 때 오늘 천국 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고요, 예수님이 한 분밖에 없어요.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역사예요. 마귀가 가는 곳, 악한 귀신이 가는 곳은 반드시 죽음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자체가 생명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은 반대로 죽었던 것이 살아나요.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God is love. 뭐예요? 하나님 중에 사랑의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즈예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예수님은 이제 영접하시기 바래요. 텍사스의 목장주가 세계 여행할 때 영국의 버킹엄 궁전에 봤대요. 들어가기 위해서 그 문지기한테 $1,000를 주겠으니 한번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지기 하는 말이 왕궁으로 들어간 것은 어떤 돈을 주고도 못 갑니다. 단 초청을 받은 사람은 일부도 없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했대요. 같은 원리예요. 천국은 돈으로 갈 수도 없고요, 어떤 능력으로 갈 수도 없어요. 인간의 것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초청받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갈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세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담보하고 싶은 말씀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가복음 10장 4절에 보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도 말고 그리고 전도하래요. 왜 그러니까?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인사 다 하고 나면 그 사이에 많은 사람이 놓친다는 거예요. 정말 시급해서 인사도 하지 말고 뭐 가지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전진. 예수님 부탁하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명령형이에요. 엄히 명령한다라고 얘기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고나라. 명령형이에요. 먼저 구원받은 건 왜 구원받았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의 생명 역사를 전하라고. 때렸든 못 왔든 전하라고. 이게 우리의 임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임무, 미션이에요. 엄히 명한다라고 했어요. 급해요. 자,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아니면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혹시나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오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이 기적적인 날이 될 거예요. 영접하시고 천국을 소유하시고 지옥 심판을 면하시는 축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제 세상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안에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이제 주님의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그런 영광과 특권을 주시니, 또 하나님과 같이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복음 또 전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